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름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고 아무는 심었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을 흘러가는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바치라. 내가 드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백성 방언에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위하여 세워진 우리 지구촌 교회,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위하여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지구촌의 귀한 백성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와 감사, 주님이며 충분했던 날 다시 주님과 새롭게 새 길을 걸어가니 하나 되어 그 뜻 이루어가니 주님 나라가 이제 임하오리니 거룩한 도명으로 복음의 영광 우리 유일한 소망 한 마음으로 결정하리 민족 치유 우리의 그 소원 쉬지 않고 기도하리 세상 변화 그 비전 삶이 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리 주님 나라가 이제 임하오리니 거룩한 도명으로 복음의 영광 우리 유일한 소망 한 마음으로 결정하리 민족 치유 우리의 그 소원 쉬지 않고 기도하리 세상 변화 그 비전 삶이 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리.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의 논쟁에서 빠지지 않던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고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최고선은 무엇인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 활동의 궁극적 목표가 라틴 말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수문 보눔, 최고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 나중에 기독교 신학이나 성경 연구에도 영향을 끼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절대적인 덕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선을 탐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선지자 미가의 별명이 바로 최고선을 추구한 선지자예요. 최고선을 구한 선지자. 자, 그가 이런 별명을 갖게 한 유명한 미가서의 말씀이 바로 미가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가 6장 8절 시작.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1977년 1월 미국에서 크리스찬 대통령 지미 카터가 취임할 때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이 함께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최고선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정의, 이걸 미스파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justice.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 사랑입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 love. justice and love. 하나님의 최고선을 만드는 중요한 두 가지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미가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유다의 세 왕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걸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다. 그는 북쪽 사마리아와 남쪽 유다를 상대로 동시에 말씀을 전했지만 그의 보다 중요한 사역지는 남쪽 유다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고향은 여기 1장 1절에 보면 모레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시골 출신으로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농부였습니다. 같은 남쪽 유다를 대상으로 사역했던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가 있었는데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에요. 하지만 미가는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시골 출신으로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빈부의 격차 혹은 사회적 부조리를 실감하면서 당시의 사회를 향한 예리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던졌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의 이름의 뜻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라는 말은 본래 미카야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 같은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름의 뜻이 그래요.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미가는 바로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그가 쓰고 있는 예언서, 이 선지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7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이까? 이게 미카야예요. 미카야. 주와 같은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리요?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대상,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 유일하신 역사의 주인, 비교될 수 없는 그분,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면서 한때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가가 증언했던 주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어떤 신이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 따라서 하실까요? 용서의 하나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여기 중요한 단어 사유하시며. 네. 우리말 번역에 사유하신다는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히브리 원문에는 두 개의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나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사. 이건 들어서 옮긴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 옮긴다. 이 사유, 용서를 뜻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바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바르. 이것은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간과한다 혹은 넘어간다. 오늘 18절 말씀을 새로운 번역, 새 한글 성경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신이 주님 같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치워버리십니다. 주님 자신의 몫인 남은 사람들, 그들의 범죄를 넘어가 주십니다. 여기 사유한다 혹은 용서한다는 말을 이 번역에서는 죄를 치워버리신다 혹은 죄를 넘어가 주신다 그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세상 어떤 종교의 신이 이렇게 자비로움으로 인생을 대하시는 신이 또 있을까요? 19절은 용서의 의미를 좀 더 다양한 의미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9절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기 죄악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완전한 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말은 죄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처치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낭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수치감 속에 몰아넣습니다. 죄는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아 삶의 의욕을 꺾습니다. 죄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평에 가서 우리 철로역정 순례길을 순례하다 보면 크리스찬이 절망의 거인이라는 존재에게 붙잡혀요. 그래서 의심의 감옥, 다우팅 캐슬, 의심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래의 뜻이 뭐냐? 길을 잘못 들어선다는 의미예요. 목표를 빗나간다. Missing the mark. 목표를 빗나가는 것, 기대를 벗어나는 것, 길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의 길을 방황하게 만들고 마침내 우리를 의심의 감옥,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감옥에 갇힌 크리스찬을 철로역정에 보면 처음으로 죽어버릴까, 자살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책하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과 소망 두 사람이 감옥 속에서 있다가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떠올려요. 기도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두루마리 속에 열쇠가 생각이 나요. 두루마리를 폈어요. 성경 두루마리를. 거기서 열쇠가 나옵니다. 열쇠 이름은 약속이었어요. 약속의 열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만 죄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는 죄악의 감옥에 갇힌 인생들을 위한 유일한 처방인 용서의 약속을 갖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실제로 크리스찬은 약속의 열쇠, 이 열쇠를 가지고 절망의 감옥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용서의 길을 다시 걷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가 반복했던 고백처럼 주와 같은 신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미카야,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요? 그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인애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인애의 하나님. 옆에 사람들에게 그는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해보세요. 그는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인애를 뭐예요? 기뻐하심으로,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20절에도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분의 인애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인애란 말이 히브리어에 매우 독특한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단어를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 이게 가래가 끌어나오는 그런 발음이에요. 헤세드. 아주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한번 우리도 해보겠습니다. 헤세드. 네.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아가페. 안 떠올라요, 도대체? 아가페. 네. 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단어 아가페라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뭐라고요? 헤세드. 헤세드인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과 비슷하게 이 사랑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in spite of란 말이 있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 왜 그렇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 그래서 헤세드의 사랑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미. 그 첫째는 뭐냐면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약속에 근거한 사랑. Covenantal love. 언약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사랑. 두 번째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사랑. Unchanging love.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 사랑을 약속하세요.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용서만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계속 증언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들을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자, 여기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에 비교해요. 그리고 양떼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 바산과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아주 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수풀이 많습니다. 짐승들을 먹이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서처럼 우리를 먹이신다고,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다시 기적을 통해, 이적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헤세드의 사랑, 이 사랑은 지금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애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헤세드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미가처럼 말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미카,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이까? 그렇습니다. 미가가 만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가가 경험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이 성실의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성실의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는 성실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해보세요. 그는 성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20절에 미가 선지자는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여러분, 야곱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야곱하면. 자,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야곱하면 전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형을 속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형님인 것처럼 가정하고 자기는 팔에 털이 없어요. 형님인 것을 가정하기 짐승에 털을 붙이고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아버지의 기업의 축복을 받아내던 교활한 야곱.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성실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또한 독특한 단어가 쓰여집니다. 에메트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에메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에메트. 성실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단어를 진실 혹은 진리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 근데 에메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맨 첫 번째 단어, 그리고 중간 단어, 그리고 마지막 단어 합하면 에메트가 돼요. 에메트. 무슨 말이에요?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한결같은 것. 그게 성실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자, 야곱은 전혀 성실하지 않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성실로 대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개인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근데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야곱이라는 말로 통칭하기도 합니다. 야곱아 그러면 이스라엘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사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나중에. 더 나아가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통칭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칭하는 명칭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성실하지 못한 우리를 성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러 약속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성실하지 못할지라도 성실하게 대하신다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사실 성실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 이것이 인류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실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미가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가 불성실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통치자라고 미가서에서 예언합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미가 5장 2절에서 예언하시죠. 읽어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바깥 지역까지 합해서 에브라다라고 말해요. 근데 바깥 지역까지, 외곽 지역까지 합해서 에브라다 베들레헴. 근데 합해봤자 적은 마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상고부터 계시던 바로 그분을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작은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탄생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분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를 통해 예언하신 것입니다. 주전 700년 전, 700년 후에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은 지역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지 못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자니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로역정, 우리가 순례길을 계속 걷다 보면 또 우리가 해석자의 집이라는 데 들어가게 돼요. 해석자의 집.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누군가가 이렇게 벽난로에다가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벽난로에다가. 자, 벽난로에 있는 이 불타오르는 불꽃,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진리의
구도의 불꽃이에요. 근데 이 불꽃이 자꾸만 꺼트리려고 그래. 누군가 끌려고 그래. 물을 부어 끌려고 하는 것, 이건 마귀예요. 마귀. 옆에 있는 건 마귀고.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기름을 붓고 있어요. 기름을. 보이지 않지만 그 기름 붓고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사실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의 뜻이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름을 붓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찾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오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리켜서 견인의 은혜라는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견인의 은혜. 견인이란 말은 견고한 인내, perseverance, grace of perseverance, 견고하게 인내케 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조금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예수 계속 믿고,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 따르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이 견인의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이 순간에도 오늘 미가가 가르쳐준 원칙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을 찍으시면 돼요. 자, 미가 선지자가 강조했던 덕목은 결국 세 가지예요. 첫째, 정의. 두 번째는 인애, love,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성실이에요. 여러분이 찍어야 할 분, 어떤 사람을 찍어야 하냐? 정의롭고, 인애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성실한 분. 또 정의와 인애와 성실의 가치를 다른 후보들보다 더 많이 강조할 분. 그가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팍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사랑스럽고 그리고 좀 더 성실한 국가로, 국민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의하고 세상은 여전히 사랑스럽지 못하고 세상은 불성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정의롭고 인애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아서 오늘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우리가 강조해야 할 중요한 덕목들을 우리가 함께 받아서 정의롭고 사랑스럽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런 가치가 이 땅에서 강조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나라의 방향을 목표로 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